우리 오늘은 양창근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양창근 선교사님 추장의 심령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출신이시고 파라과이에 가셔서 오랫동안 이렇게 원주민 선교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기쁨으로 환영하고 우리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할렐루야 그렇게 맞이하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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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동인천 감리교회에서 508주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는 오늘이 또 제가 천막교회 4년 동안 섬기면서 세워진 그 교회가 34주년이에요. 34주년이 됐는데 제가 동인천 감리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줄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9월 28일 천안에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오후에 KTX를 타고 안양샘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거기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실신을 하였어요. 그래갖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병원을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수술도 잘 마치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저에게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실신하면서 그 앞니빨 2개가 부러져서 그 2개와 옆에 있는 이빨까지 4개를 발치하고 그리고 지금 2개 임플란트를 하면서 또 틀니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틀니를 하다 보니까 발음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선교 보고할 시간들이 있었는데 다 취소를 하고 미루고 하다가 어저께 다시 치과 가서 1시간 동안 시술을 하고 틀니를 바꿔갖고 지금 이 자리에 섰더니 조금 발음이 낮았어요. 아니면은 제가 듣기에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나 해서 이충호 목사님께 여쭸더니 그냥 오라고 얼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설교자가 얼굴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인천 감리교회 방금 이제 이 목사님으로부터 50주년 기념 책자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는 옛날 한 50년 전의 그 기억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또 사진들이 많이 있고 그 성전 건축 기념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거기 사진이 있고 또 저희 형님 누님 사진들이 또 성가되어 있고 저하고 또 우리 이충호 목사님하고는 주일학교 어렸을 때 같이 컸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또 문옥주 원세와 지사님 권사님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는데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제가 파라과이 땅을 밟은 지 2년이 지나면은 5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세기가 지난 거예요. 그때 떠날 때는 제가 50년 가까이를 파라과이에 살 거라고, 또 제가 거기에 가서 선교사가 되고 또 제가 거기에 가서 인디언들을 선교하며 특별히 추장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지나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저의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였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현지인 교인들이 너무나 지금 황당한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어떻게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 되면은 제가 하고 있는 세인트 폴 스쿨에서 학교에서
한 3천 명 모여갖고 하는 그런 큰 인터넷에는 나이트 행사가 있고, 또 그게 끝나고 나면은 또 추장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가 가지 못하고 지금 한국에서 병원 치료하고 또 치과 가서 계속 이렇게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보니까 이게 은혜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길이 아니었지만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또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쓰러질 때 어떤 분들이 이번에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연락이 왔는데, 선교사님 뒤로 안 쓰러진 게 큰 은혜입니다. 만일 뒤로 쓰러졌다면 그날로 끝이었을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도 집에서 쓰러졌는데 이 암염 골절이 돼갖고 한 3개월 동안은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오신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자기 아들이 병원에서 서 있다가 쓰러졌는데 앞니빨이 한 10개가 다 부러지고 여기가 물을 마시면 여기 턱 밑으로 물이 샌다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갖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물론 지금 약간 임플란트하고 치과 치료하면서 불편하지만은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라는 말씀에, 황폐한 것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시온 성가대 오늘 저도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유스 장로님 참 그때는 학생이었고 했는데 저렇게 그냥 딱 교회 동인천 감리교를 딱 지키시고, 너무나 제가 이유스 장로님 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윤일숙 장로님, 김명자 장로님, 옛날에 배웠던 분들 다 저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고향이에요. 저는 77년도를 파라과이로 가면서 한국 생각하고 한국 교회 하면 동인천 감리교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컸고 여기서 자라다가 저희 친구들이 제가 떠날 때 다 저를 환송하고 그렇게 왔는데, 너무나 큰 은혜는 우리 이충호 목사님께서 동인천 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충호 장로님하고 어서부터 같이 이제 컸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생부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회장을 하고 총무했어요. 그거까지 밝혀야 되나? 근데 우리 이충호 목사님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충호 장로님 또 돌아가셨어요. 이충호 장로님이 제게 중등부 때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충호 장로님 계실 때 충호 장로님 앞에서 야 충호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장로님이 볼 때 자기를 부르는 건지 친구를 부르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또 이 교회 장로님이 되고 이충호 목사님을 또 목사님 모시는 이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에서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파라과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인디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이과수 폭포를 아시죠? 이과수 폭포에서 선교했던 그 예수의 선교사의 그 삶을 닮은 것이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그 미션 영화에 나오는 그 피리를 부는 그 선교사의 그 얼굴과 그 따라가면서 만져가면서 그 선교사들을 통해 갖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인디언 과라니족이 있습니다. 그 과라니족이 한 400여 년 지나갔고 어떻게 되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는 끝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21년 전에 2004년도에 인디언들을 만나게 하고 또 인디언 선교를 하는데, 그냥 보통은 인디언 선교지에 가면은 그들에게 필요한 옷도 주고 약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게 필요하지만은 그러기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변화돼야 되고 그 부족이 지도자를 통해서 변화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화되어 변화시켜라,
왜냐하면 누가 변화돼야 그 인디언 부족이 변화될 수 있느냐? 그 인디언 부족의 그 지도자인 추장을 변화시키라 해서 추장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추장학교를 시작했고, 이제 2005년 이제 11월 10일서부터는 제27회 추장학교가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추장학교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황폐한 땅에 그 땅을 시온을 위로하시는 것처럼 위로하신다 하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언제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컴패션, 이 긍휼함을 갖고 그들을 찾아가서 이 복음으로 세워가는데 먼저 위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디언들의 삶이라는 것은 1848년 그 파라과이 대통령 안토니오 로페스 대통령 시절에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가졌던 모든 재산과 영토를 다 빼앗고, 그리고 그들은 저 오지로 이제 추방되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그것이 세월이 지나갔고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인디언들은 이제 전기도 물도 없는 환경에서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교육의 기회를 잃은 채 빈곤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의 삶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파라과이에 가끔씩 방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파라과이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니까 할 때 저는 이렇게 나눕니다. 지금 파라과이의 수준은 제가 50년 전에 한국을 생각해요. 50년 전에, 그러니까 50년 전에 한국은 파라과이 현재 일반 사람들의 수준이고, 그리고 또 제가 쓰레기 메리장에 어린이들을 선교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60년 전의 삶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디언들의 삶은 70년 전 6.25 직후의 삶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6.25 직후의 삶, 그 다음에 60년, 50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6.25 직후의 삶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까? 작년에 왔던 각설이 하고서 그 찬밥 얻으러 다니는 그런 그 나라였던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변화됐고,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가고 한국 이 의료 시스템의 이 엄청난 발전을 제 몸으로 스스로 이제 체험하고 있지만은 파라과이 땅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를 제가 이제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행기를 타면은요 35시간을 여행을 해서 가게 되는데, 50년 전에 제가 파라과이로 갔던 그 출발하기 전에 한국의 삶을 다시 저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50년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갓난했을 때 태웠던, 그럴 때 봤던 그 삶이 현재 인디언들의 삶이고 또 그들의 빈민촌의 그 어린이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정말 우리가 집신이어서 우리 얼마나 우리 자신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나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말 대단한 민족으로 세계가 지금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됐다고 한다면, 파라과이에서도 특별히 그 인디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도 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인디언들의 삶에 있어서는 복음이 들어간다면 그들이 바뀌어질 것이라. 그래서 그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추장학교를 통해서 한 주간 복음을 전하고 섬겼을 때 그 인디언들 주장들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대했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파라과이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인디언들을 대하는 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대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그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그들의 굳은 심령의 밭이 이제 굳어지면서 그들 심령 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으로 이제 변화되는 그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델린 추장학교를 시작하게 될 때, 제가 이 추장학교를 보면은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보면 얼마쯤 걸렸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파라과이는 한반도에 2배 정도 된 땅덩어리지만 인구는 700만 밖에 되지 않고, 그다음에 한반도만한 땅덩어리는 아예 오지고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갖고 거기는 대부분 인디언들만 살아요. 비가 와서 그 빗물을 받아서 먹어야 돼요. 땅에서 난 짠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인디언촌에 가서 한번 저녁 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모기가 많은지 이 구멍 뚫린 데마다 다 모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인디언들이 저희가 하는 추장학교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걸리냐면 4일, 5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킬로미터로 보면은 한 1000km, 뭐 800k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한국으로서 볼 때는 차로 올 때 뭐 한 기차로 볼 때 한 7, 8시간이 갈 수 있지만은 파라과이에서는요, 이 도로가 그냥 아주 세미한 흙도로여서 비가 오게 되면은 이 버스가 가다가 딱 멈춰요. 그리고는요, 이게 어떻게 되냐? 땅이 굳을 때까지 그 버스 안에 있는 거야. 하루고 이틀이고. 주변에 인가가 거의 없어요. 뭐 반나절 걸어가야 하나 있고 그래.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배 타고 왔고 버스 타고 와서 4일, 5일 걸려갖고 저희 추장학교를 참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추장학교는요, 저도 뭐 그런 거 언제 해봤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설프게 알았던 그 옛날에 새마을 지도자 훈련,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서 한 주간 동안 훈련시켜갖고 돌아가서 너희 그 마을을 이제 개발하고 개량하라 하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물론 당연히 복음을 전하지만 먼저 그들은 내가 어떻게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좀 더 사람답게 좀 생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양계, 양봉, 양돈, 양호, 제가 양씨니까 먼저 그것부터 가르쳐주고, 농사 짓는 거, 보건위생,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되면은요, 예수의 영화를 보여줘요. 그들이 뭐 인디언촌에서 그걸 볼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녁 때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또 필요한 찬양도 하게 하고 율동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림 1:1 전도 양육 그림을 보면서 이 복음을 이해하게끔 하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생활 이 지적 수준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 갖고 이 복음을 듣게끔 하는 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4년부터 시작해 갖고 이게 진행되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20회까지는요, 정말 이 인디언 추장학교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제가 처음에 추장학교 시작할 때 어느 기간을 생각하면 50년쯤 지나야 열매를 보겠다 했어요. 제가 파라과이 현지인들은 30년 보고 인디언들은 50년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디언 선교에서 제때에 열매를 본다는 것은 저는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인디언 선교는 어려운 게, 파라과이 사람들도 매우 힘든 나라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인디언 하면이 아예 손을 쏘는, 인디언들하고는요 뭐 열매,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종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50년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추장학교를 20회가 되면서부터 조금씩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번은요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 아프다 그러면 약 사달라, 돈 달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프다 그러면서 저한테 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다 하고 끝났는데 보니까 또 다른 추장이 머리를 들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보니까 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약을 원했지만은 지금은 주님이 나에게 치유의 손길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치유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또 한 추장은요, 내가 이 추장께 올 때는 이 추장께서 주는 거 받는 거 뭐 어떤 지원을 받을까에 대해서 그거 기대하고 왔지만은, 이제 내가 복음을 들으니까 내가 오는 목적이 그게 아니라 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삶이 변화되고 이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면서 앞에 나서 그런 간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추장학교 하면서 감사한 거는 이 추장들의 삶 속에서 위로가 필요한데, 그런데 위로만 갖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추장들이 가서 자기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추장들이라는 것이 뭐 건의가 우리가 생각할 때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추장이 아니잖아요.
그들 자신들도 가난해갖고, 제가 인디언 초등학교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 한 인디언 마을, 인디언 가족이 왔는데 갓난아기 2명에 한 가족이 와갖고 그 촌데서 지내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저 꾸르파트 지역의 인디언 추장이었어요. 추장인데도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수도 아순션의 쓰레기 매립장에 와서 공터에서 갓난아기하고 거기서 거적을 해서 지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인디언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이 이제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정말 훈련이 필요한데, 어떤 훈련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정병 훈련이다. 제가 이게 그리스도 정병 쓰레기 매립장 아이들을 통해서 이 정병 훈련을 지켜서 쓰레기 매립장 아이들을 리더로 키워나가고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제가 어느 한국의 장로님한테 보냈더니 장로님이 그 영상을 보고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군대 어디 나왔습니까? 해병대입니까? 특전사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다도 일본 차를 열심히 해갖고, 그 장군들이나 또 아주 정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와요. 김창희 목사님, 김상한 목사님, 그런 분들이 오서 차를 마시는데, 자기 거기에 장군들이 지금 와 있는데 영상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 해병대 출신이냐 특전사 출신이냐 어디 출신이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요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군대는 람보 영화 그겁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람보 영화 그거 보고 그들을 그걸 훈련시켰어요. 그래갖고 그 쓰레기 매립장 아이들이 변화돼갖고 그들을 통해갖고 열매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부터 26회부터는 그 훈련된 장교들을 이제 인디언 그 추장학교에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인디언 추장들 100명에서 120명을 이제 군대식으로 훈련시켜라. 그래갖고서 이들이 딱 들어가고서 완장 딱 차고, 그 다음에 이 팀을 다 나눴어요. 사자, 독수리, 호랑이, 불공, 황소, 푸마 팀으로 나눠갖고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 자기 깃발 앞에서 딱 줄 세우고서 이제 훈련시키고 탁탁 뛰게 하고, 그 다음에 외치게 하고, 구호를 외치게 하고, 그 다음에 팀별로 모여서 장기 자랑하게 하고 연극하게 하고 뭐 이런 것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인디언 추장들이 그런 거는 전혀 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선국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추장들이, 특별히 그 추장들은 이제 일부는 장교를 임명을 했어요. 장교를 임명했더니 전혀 분위기가 달라진 게, 저희가 그동안에는 식탁을 다 준비하고 음식을 다 서빙하고 다 설거지 다 했거든요. 근데 추장들의 딱 장교를 임명하고, 너는 푸마팀 장교, 너는 독수리팀 장교, 그리고 네가 이제 너희 그 정병들을 통해 갖고 다 식탁도 준비하고 모든 거 다 하라 했더니, 이 장교가 임명받고 딱 명령하니까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가 시키면은 무시하는 것 같은 거여서 막 시킨 거지만 자기네끼리 하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열심히 하고 인정받는 위로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리더로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여서 이제 그룹으로 모여갖고 같이 그림 1대1 성경 공부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간증도 나누는데, 특별히 그 델리 스카우트 그 장교는 붉은팀이에요. 그 인디언 붉은팀 그 리더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 때 모여서 저희가 같이 이제 하루 진행되면서 어떤 상황이 진행됐나 그거를 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이제 그림 1대1 제자 훈련을 이렇게 같이 그룹으로 하는데, 거기서 한 추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처음으로 여기 와서 이 제자 훈련을 통해 갖고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받지 못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내 죄가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는 이 복음을 머리로만 생각했지만 죄의식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씨앗이 그 추장들의 그 심령이 떨어져 갖고 새 생명으로 싹 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파우스토는 라이언 팀이에요. 이 라이언 팀 사자팀의 장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 팀 그 추장들과 대화하는데 이렇게 한 추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들이 오면 비가 안 와갖고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가 와야 그 물로 받아갖고 그 물을 갖다가 마시기도 하고 그 물을 갖다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놓고서 그동안에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척박한 땅에 살면서 그동안에 힘들어하고 그동안에 원망하고 했던 나의 마음속에 이제 이 척박한 나의 마음이 이제는 이 메마름이 복음으로 채워졌고 내가 이제는 이 은혜 가운데서 이제 부족으로 돌아가 이 복음을 나누게 되었다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사야 말씀처럼 사막 같은 심령이 에덴의 동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시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폐한 땅을 시온으로 밀어주는 것만 아니라 사막 같은 이 심령을 에덴의 동산으로 바꿔가는 것을 이 춘학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또 팡포르카도 형제는요 독수리팀 장교예요. 근데 독수리팀 장교가 이렇게 또 쇠고했던 것을 나눕니다. 이 추장학교에서 이 추장들이 저희는 그 인디언 추장들에게 꼭 그 인디언 말로 된 성경책을 나눠주는데 그 성경을 받고 읽으면서 나는 이제 잊혀진 존재, 무시당하는 존재, 멸시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기 전에는 원망이고 나의 삶에서는 분노고 절망뿐이었지만은 지금 내 심령 속에는 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추장의 심령에 뿌려진 복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감상과 노래하는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의 씨앗이 그 추장들의 척박한 땅 황폐한 그 심령 속에 뿌려졌을 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노래하고 창화하고 기뻐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족식, 한 번은 저희 인디언들에게 세족식을 하는데 이 세족식 쭉 앉아갖고 그 미국에서 온 선교팀이 그들의 팔을 씻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추장 부부가 크리스틴 베니테스 부부는 이 두 눈을 갖다가 다 가리고 헉헉 우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 보면서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들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상처와 그 다음에 아픔과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았느냐. 그런데 그 세족식을 통해갖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은혜의 물로 그들의 안에 굳어져 있던 그런 아픈 상처를 씻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눈물은 씨앗을 적시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심령이 변화되었고 그 돌아가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니세토 까라페라는 추장은요, 저 추장학교 1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추장은요, 자기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한 번 다음에 왔고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주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30가정에 복음을 전했고 자기가 변화되니까 주변의 인디언 마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하면서 이러한 간증을 나눈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파라과이 인디언들에게 있어서도 그 추장들이 저희들에게 뭐냐면 기도 제목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인디언들 그 마을에도 마약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도 또 알코올 중독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주, 금연, 이 마약 중독 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세미나하고 추장에서 이걸 가르쳐주고 그거를 여기다가 홍보를 하고 나면은 그들이 그 책자를 받아갖고 돌아가고 그 청년들에게, 특히 자라나고 청소년들에게 이것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변해서 여호와의 통산으로 변화가는 이러한 이사야서 51장 3절의 그 말씀이 지금 정말 70년 전에 우리나라 6.25 직후에 그런 비참하고 정말 황폐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인디언들이지만 그들 심령 속에 생명의 복음이 씨앗이 이제 심겨졌을 때 움츠러지고 열매가 맺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씨앗의 주머니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추장학교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이에요. 이 추장학교 하면서 쉽지 않은 것이, 이 추장들을 보면은요, 이들이 올 때 전국에서 오거든요. 뭐 3, 4일 걸려서 오고 하면은 저희가 왕복차비를 다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간 숙식을 다 해주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가라 그랬더니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우리 마을에 이제 마을 해관에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우리가 전기톱이 필요합니다. 뭐 하면서 이런저런 다 얘기해서 저에게 이런 걸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 정부에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기대를 하고 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라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갖고 이거를 성경책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농기구서부터 씨앗서부터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26회까지 감당하는데 참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명 추장을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100명에서 한 120명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 한 25명 정도가 한 주간 동안을 다 가서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려놓고 아니면 학교도 휴학을 하고 가서 섬겨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탁하고 넘을 쳐서 보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예비하신 것을 주신다. 그래갖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어디 있는지, 그래갖고 저는요 올해 이번에 한국에 왔고, 실은 이제 27회 추장학교가 11월 10일서부터 한 주간 동안 시작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쳤어요. 그리고 또 담낭 제거 수술해갖고 이제 비행기를 빨리 탈 수가 없어요. 35시간을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연장하고 이게 하다 보니까 11월 10일 날 추장학교를 시작하는 그날 제가 출국해야 되는 거예요, 파라과이. 그래갖고 이거 하나님, 제가 추장학교를 지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한테 내가 그 시간에 도착을 못한다. 내가 화요일날 저녁에 도착하면 수요일날 뵙기 서울서부터 참석할 수 있다 했더니 저희 스태프들이 뭐냐면, 선교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모든 프로그램과 그거를 준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건강하게 기도하시면서 오세요. 이렇게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들도 진짜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걸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은요 이렇게 제가 계획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놔요. 저는 지금 원래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이 선교 보고하고 추장학교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10월 20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파라과이로 출국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병원만 들락날락하고 몸도 지금 아픈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며,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인디언 심령 속에 이제 심을 그 씨앗, 복음의 씨앗을 이제 계속 심어가야 되는데 그 씨앗의 주머니를 저에게 맡긴 것인데, 이거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만일 가능하시다면 한 주장만이라도 내가 이번에 추장학교에 참석해서 이 복음의 씨앗을 듣고 그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가갖고 이 자기 부족이 2,000명, 3,000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선교사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면 이번에 27회 이 추장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나눈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 5분짜리 영상인데 이 추장학교에 진행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추장들을 품에 품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사랑하는 동인천 감리교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동인천 감리교회 주님께서 이 숭이 삼동에 세워주시고, 아버지여 사랑하는 이충호 목사님과 온 아버지여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52년 동안 아버지여 세워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전도관 그 자리가 이제 변화돼서 아버지가 거기에 많은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서고 수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그쪽에 입주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인천 감리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의 전사들이 아버지가 그곳에 입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아버지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게 하며, 또한 동인천 감리교회 새로운 영혼들이 이 자리를 꽉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파라가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황폐한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아버지여 추장들을 품에 안아 주셔서 저들을 아버지여 세워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 아버지여 복음의 아버지여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역사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Muchos estamos escuchando también de la palabra de Dios a través del pastor Diego Jan, que están del tema de valor de la Santa Biblia, ¿verdad? Entonces es importante. Muy felicidades a mí del tema de Edelim, porque es la palabra de Dios acá, el templo de Dios del enseñando de Edelim. Muchas gracias. El trabajo de agricultura, piscicultura, avicultura y de todo. El trabajo espiritual conoce también nuestro Señor Salvador y Jesucristo, y servía bien en la escuela de Edelim. Agradezco de la escuela de Edelim.
외치던 그들이